오늘 이 아침 우리 기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생로병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생로병사.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사람들이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참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이가 들고 성장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내 늙어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병드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큰 병은 아니더라도 작은 감기 등은 누구나 한 번씩은 걸리게 됩니다. 아픈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기한을 다한 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생로병사, 이 단어의 의미를 삶으로 경험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이 네 가지의 조건 모두 이 상태를 그 어느 누구도 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늙어가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사람은 없죠. 병드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생로병사의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병든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또한 죽음 역시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이죠. 질병은 사람의 지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상황이나 여건들이 다 풍족하여도 질병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함께 이 부분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병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병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불쌍한 사람들 치유하는 이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병은 결코 인간의 능력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말씀, 특히 이 공관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멀리 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게 온 많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병은 당시에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픈 분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참 아픈 분들이 많았죠. 의원, 의사도 있었지만 그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의 아주 중병 환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환경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시에 회당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딸이 어떠한 질병인지 아니면 사고였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상황은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것은 야이로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회당장, 이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이죠. 회당 같은 이 건물을 관리하고 또 예배 인도까지 책임지는 그런 중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존경도 따르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높은 지위와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종종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생로병사의 상황, 이런 상태는 예외가 없지요. 여기서 한 가지는 이 상황에 대처하는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당시에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체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체면을 지킬 수 없었죠. 사랑하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아마 자신의 어려움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죠.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특히 앞에 21절에서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은 큰 무리의 사람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호소했고 자신의 체면 따위는 완전히 버린 그런 모습이었죠. 부모라면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에 체면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두 마리의 힘센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말뚝에 말들을 메어놓고 그는 상점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내 묶여있던 밧줄 풀어지게 되었고 말들은 마차를 끈 채로 온 마을을 휘집고 다녔습니다. 난동을 부렸죠. 이 모습을 본 농부는 달려서 가까스로 말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날때는 말의 발에 밟히게 되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이 이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농부를 말의 이 발쪽에서 이제 끌어내면서 이제 말합니다. 아유, 어리석게도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저까지 마차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이렇게 뒤에서 소근소근 되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마차 안을 보십시오. 마차 안을. 사람들은 농부의 말을 따라서 마차 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아이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말을 잡고 이 마차를 세운 이유는 그 마차 안에 자신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도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아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입니다. 이것만큼 좀 괴로운 일은 없겠죠? 지금도 사람들은 자녀가 아프다 그러고 아니면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수술을 하여 그 자녀들을 살립니다. 차라리 자신이 아프면은 힘들긴 하겠지만 자녀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참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죠.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야이로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삶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가장 아플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이 문제, 이 괴로움, 이 힘든 순간을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무너질 때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이다 하고 말합니다. 참 많이 공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바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생로병사, 죄악이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는 이 생로병사의 한계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무력함이 여지없이 이 앞에 드러나게 되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을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시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온전히 치유하시고 힘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가까이 함이 축복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가시는 중에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 역시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인생이 참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로 29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하밀로라. 이에 그가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끝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절방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말이죠. 한 여인, 여기서는 그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무려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하열 증세로 보이는 증상이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치유되기를 소원했지요. 12년간을 노력을 했습니다. 수고해서 수많은 노의사도 만났죠.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이 치유하기 위해서 다 허비했지만 끝내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 그 행동은 앞에 야이로와 조금 달랐습니다. 조용히 마치 몰래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지 않은 것처럼 몰래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는 자신의 병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소망했습니다. 소망을 넘어 간절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고 결국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자, 이 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비록 부끄럽다고 해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주님께는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거리로 측정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나 가족, 친구와는 그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죠. 이에 반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는 그 곁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과의 거리, 이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나는 예수님의 옷을 만질 만한 거리,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주를 만나고 있는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함이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먼저 실제로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갔습니다. 다가갔죠. 이는 거리적인 가까움적인 축복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무리 가운데 일부러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옷을 만질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적으로 가까이 함이 또한 축복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벌써 그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이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 마음이 가깝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마음이 가까우면은, 즉 마음을 열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도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힘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문을 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실제로 거리적으로도 가까웠지만 그 마음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횟수. 얼마나 자주 많이 가까이 가는가가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주 하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또 계속하는 것. 이것도 역시 간절함의 표현이죠. 우리도 매일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볼 때 한 번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주 얼마나 보고 또 마음에 두는가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죠. 사람들도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가 주는 영향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에 따라서 말이죠. 시편 73편 27절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함, 이 축복의 기회는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돈,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 여인, 믿음으로 그 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은 치유함도 얻게 되었고 구원함도 얻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받았던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참, 우리 역시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믿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 속에서 바로 기적이 나타나죠.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이렇게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비난과 조롱도 넘어서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을 넘어가는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 아픈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 슬픔이 몰려오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5절로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또 마가복음 5장 39절로 42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를 살리시기 전에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소망이 사라졌으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또 떠들고 울고 비웃었습니다. 생로병사 이 조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조건, 인간의 제한을 바로 이기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은 죽음도 이깁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바로 영생을 얻었지요. 입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믿고 행동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우리 한상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생애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제한에 갇혀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구원함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거리가 또한 생명인데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늘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